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 분씩 이렇게 쳐다보시고, 우리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천국 대사요,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시는 그 새 이름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그 동네 그랄 왕 후궁으로 파는 그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정확히 말하면 한 24년, 여기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이때 지금 이삭을 낳기 바로 1년 전에, 아내도 이삭을 임신하기 바로 1년 전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지금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동거라도 하고 동침이라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요즘 같아서야 뭐 DNA로 조사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조사도 하고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 나이가 89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89살, 그건 90살 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동안인지, 왕이 왕으로 데리고 가겠다,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25년 전에 뭐 64살, 65살 될 때 그때 뭐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뭐 그냥 65세 정도 정도도, 요즘도 그런 분 있잖아요. 65세들도 뭐 그냥 좋은 게 뭐 아무하게 근사처럼 그렇게 아주 이쁜 사람이 있는데, 90세는 좀 힘든 거예요. 80세, 90세는 이게 좀 힘든데, 어떻게 이게 사라가 그렇게 동안 미모를 가질 수 있었느냐. 한국 사람 최고 관심사가 뭐죠? 건강 박사제예요. 장수라 그러면 지렁이도 삶아 먹습니다. 까마귀가 다 죽었대, 한국에. 그런 나라인데, 장수, 이거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동안 미모 사라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장수와 동안 미모를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뭔가, 뭐 운동을 많이 했거나, 누구 말인데 보약이나 지렁이 잡아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라표 화장품을 써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써 있었던 것은 경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나이, 불신자 사람들과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보통 10살 정도 나이가 젊어 보여요. 우리는 영육간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하며 찬송을 하기 때문에 이 육체도 잘 늙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늙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 나이보다도 한 10살 정도 아래 봐야 정상이에요. 혹시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 이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내를 팔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와, 이게 지금 아비멜렉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거든요. 여기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가 어느 상태라 그러고 부부간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부부간이라면 안 데리고 왔지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가 꿈에 나타난 걸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놀라운 것은요, 이 밤에 말이죠, 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이 아비멜렉 왕과 또 거기 있는 후궁들이 전부 이게 불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동침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여기 보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네. 네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지금 이건 죄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 아들 아브라함의 철을 네가 지금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던 이것조차도 정말 죄가, 네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만 내가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놀라운 용서를 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이 비겁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금 후궁으로 들어보내놓고는 밤새도록 뭐 했을까?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25년 전에 거짓했는데 또 지금 그것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25년 만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두 번째밖에 안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아내를 이렇게 팔다니요. 지금 이 궁궐에 들어간 후에 아내가 지금 잃어서 가정이 깨질 판입니다, 그죠? 아비멜렉이 항의합니다. 그 항의가 옳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놀라신 용서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용서요. 이 비급한 자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해서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을 지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못 놔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 살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오늘날 많은 은혜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그런 한 주 한 주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왕이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존귀한 그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명환 목사는 이름값 하는 교회에 74회 메스터즈 골프대회에서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적었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타이거 우즈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스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그때 그 스캔들 속에서 이 메스터즈 골프대회에 참석을 했을 때 거기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했대요. 특별히 노인들이요. 이 참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존경해야 돼요. 세상은 막 매스컴에서 그냥 이 젊은 애가 실수를 했어. 그죠? 나쁜 짓 하긴 했어. 근데 용서 없는 비난들이 가는데 이 청년들을 용기 주기 위해서 노인들이 특별히 일어나서 박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옳은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못난 분들이 모습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25년 전에 한 짓을,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있지 말이야. 아내를 팔다니. 그런 짓을 한 경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빌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전부 용서를 비나요? 아니, 여러분이 잘못한 거 다 기억하나요? 하루에도 10몇 가지 마음으로 지은 죄로 하면 10가지가 넘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일일이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허물도 한두 개가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직까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나마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때마다 매를 댔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 결코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번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한 번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예수 믿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캔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이미 완료되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는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앞으로 죄를 분명히 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주님이 그 죄조차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믿음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주님 나 사랑 안 할 거야, 주님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흔들리는 믿음이 문제지,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 기도하면서 롯의 가정을 구해냅니다. 소돔을 위해서 10명의 여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웃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정말 선지자요, 아름다운 종이었고 정말 열국의 아버지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수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막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부싸움 정말 엄청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선지자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아요? 맞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 번 부르시면 영원토록 그 은혜가 있고 한 번 부르신 이름을 그렇게 캔슬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여전히 선지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뻔뻔스럽지만 주님 앞에 회개 나가고 나서 아침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직분을, 그 이름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다가가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털리셨습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거치는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그 다음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믿음으로 그 늙은 몸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순교자의 신앙인 겁니다. 겁이 나서 아내를 팔아먹는 겉보의 신앙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브라함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몸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넌 그런 사람 아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고 넌 그런 사람이다. 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는 아무도 그를 보고 겉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왕같은 제사,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고 너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자다. 하나님 그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잘 흔들리는 남자였어요. 여자의 마음이 갈 때가 아니라 남자의 마음이 더 갈 때, 베드로는 가장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원래 이름이 시몬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자였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납니까? 그것에서 끝나면 베드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밑에도 못 가는 그런 배반자고 배신자면 그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이름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시죠. 갈릴리 호수를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묻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란 것은 그 2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소원은 예수님이 잡히는 마음은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잡혀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 따른다, 나중에 따라온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난 죽는 데까지 갑니다 그랬는데 정말 못 따라온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21장 18절은 이제 네가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따라오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섬기고 싶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했는데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으신 이 베드로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만든, 스스로 자원해서 죽어도 좋은 주님의 사랑의 메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하나님의 수제자,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 만들어져요. 주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과 소금과 향기고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너 지금 죄 지은 거는 너 죽는 죄다. 주의정을 범했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범했고 주의 종의 아내를 지금 범하려고 했던 이 죄는 넌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거짓말쟁이 겉보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그 하나님 일을 하려고 떡 가 있으면 야 내가 어쩐 얘기 이러고 지난주에 이러고 나서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한다는 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대 있을 걸 아이들을 티칭을 하나, 내 아이들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못난 자에게 선지자의 영권을 주십니다. 아비멜렉 왕의 생사를 주관하면 지금 이 아비멜렉을 기도 안 해주면 아비멜렉 죽어요. 죄 때문에. 네가 기도해 줘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들어보느라고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붙여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고도 안 된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이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주변에 여러분이 꼭 기도해 줘야, 내만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해 줘야 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관계, 원수 관계라든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내가 안 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관계, 원수 관계에 있는 내 집안의 원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절명입니까? 내 모습이 내 아내를 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회개했으면 너는 다시 정신 차리고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동료나 하루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모습이 누추할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고 생각해서 낮에 말이죠, 오후에 그냥 퇴근 시간 거의 돼가지고 차에 오면서까지 막 커스텀하고 막 싸웠어. 저쪽에 있는 파트너하고 막 싸웠어. 그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 팀에 팀장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보기도로 그 리더로서의 그 나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 애를 데리고 왔어요. 손을 얹으면 나을까요? 낫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이지
나에게 허물이 역사하는 손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손과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물이 아브라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부르심의 영권이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못난 자라도 하나님의 현주소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GCC, Good Community Church, 19950 메리너 에비뉴, 토렌스, 캘리포니아 90503. 이 본당이 지금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Jesus Present Address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다시 계속됩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그래서 네가 만약 돌려보내지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 못난 자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질질 끌지 못하게. 지금 안 돌려보내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겁에 차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 왜 이러냐? 무슨 억한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기 속에 놓냐? 하나님 나 죽이신다 그러냐? 그 아브라함이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뭐 그래서 뭐 좀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그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내가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짜고 쳤다고, 응? 짜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얼마나 구차한 변명. 참 못났죠, 그죠? 그래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 거예요? 이 왕의 편입니까? 잘난 왕의 편입니까? 안 그러면 이 못난 아브라함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못나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항상 아름답고 좋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세상에게 멸시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 축복이 못난 자에게 재물을 공급합니다. 아비멜렉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라를 내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많이 줬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은을 챙겨 속죄를 하면서 성전에 그 죄를 사하는 은을 주는 그 은의 속전으로 은을 청결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상황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축복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마음이 상해서 부부싸움 또 자녀 때문에 예배를 빠졌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한 대 때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오히려 더 축복하세요. 위로하시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거를 말이죠, 잘못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정말 결정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보겠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모두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라가 그 후궁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아비멜렉 남자 또 그 아내들 전부 다 불구로 만들어 본 거예요. 아기를 못 갖도록, 임신을 못 하도록, 그리고 출산을 못 하도록 남자인 아비멜렉도 불구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 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주니까 한 번 기도 딱 얹은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손을 딱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킬 때 한 번 딱 얹으니까 안병이 나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 두 번 그랬나? 선교제 가가지고. 그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를 하나님이 높이셔야 될 때는 기적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그 집안에 태를 다 맞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머리에 손을 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딱 하니까 그 순간 자기가 알게 해서 몸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왜? 누굴 스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래서 아브라함을 스타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못난 아브라함을 스타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렇게 정말 위기상에서 그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하시는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그 아래 스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우리 종교 성도님들 지금들 중에 몇몇 자신이 정말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껏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대하시라. 하나님 여러분을 스타로 올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 한 분 예수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사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